미스바에서의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뉴질랜드에, 특히 오클랜드에 시애틀 장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있는 거 아세요? 시애틀. 미국에 있어야 될 시애틀이 여기 오클랜드에 시애틀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거죠. 여러분도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성남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성남에 언젠가 한번 지나가서 길을 봤는데 전주교회가 있는 거예요. 성남에 전주교회라고 있어요. 교회 이름이. 이건 뭐죠? 참 재미나요? 특별히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이름 하나는 그 휴스턴에 갔는데, 휴스턴에 가서 제가 방문했던 교회 이름이 그러니까 휴스턴 서울교회였어요. 휴스턴의 서울이 무슨 의미죠? 여러분 다 이유가 있겠죠. 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이름들이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러분과 오늘 제가 같이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오늘 두 가지 랭귀지가 나와요. 두 언어가 나오게 돼요. 알아채신 분 있나요? 구약 성경이 이 언어로 다 쓰여졌었습니다. 하나는 아람어, 또 하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어떤 한 지역이 있는데 지역의 이름을 똑같은 장소인데 이름이 틀리게 나와요. 왜 두 가지 언어가 쓰여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언어가 필요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아람 사람이었을까요? 히브리 사람이었을까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은 어떤 언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를 썼던 그가 삼촌 집을 찾아갔는데 삼촌 집에 거기서 쓰는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두 언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람어를 야곱은 배우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 엄마 레베카가 라반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더텅이 아람어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엄마 품에서, 여러분, 자녀들은 엄마의 언어를 따라가게 돼요.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면 얘는 필리핀이 더 많이 흔하게 돼요. 야곱은 그래서 언어를 습득하기 쉬웠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77세까지 히브리어를 썼던 그가 도망을 치다시피 해서 도망을 쳐서 아람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그래도 비교적 쉽게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제 아무리 똑똑한 야곱이죠. 야곱이 되게 똑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한테는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삼촌이자 나중에 그 장인어른이 되었지만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아람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똑똑한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아람 나라에서 사는 동안에 야곱의 상태는 낙심이고 외로움이고 절망이고 아마도 패배감이 절실하게 깔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결코 그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다시 쭉 돌아보니까 야곱은 상당히 힘든 삶을 살았을 걸로 생각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레아처럼 이 야곱이 그 모든 20년간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싸움이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게 돼요. 오늘 그것을 같이 돌아볼 거예요. 오늘 야곱이 레아처럼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내었는지 그걸 같이 나눌게요.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나눴습니다. 상실감, 패배감, 어려움, 괴로움, 낙심했던 모든 그런 삶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했어요. 패배의 자리에서 그는 도망쳐요. 여러분이나 저나 일생을 평생 살면서 실패했던 곳에 있거나 어떤 그런 장소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후회로 남죠, 그게. 그래서 그 패배감, 상실감이 그것도 주는 것도 많은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고요. 근데 오늘 야곱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려요. 여러분이나 나나 앞에 성경이 여러분이 지금 읽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야곱은 그 전에 여차저차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야곱의 생을 잠깐 돌아보면 그는 삼촌에게 가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조건부지요. 누구를 얻었어요? 그래서 라헬을 약속하고 계약을 맺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삼촌이 속였죠. 그래서 레아를 얻어요.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그러면 다시 라헬을 줄게 7년 동안 더 일해. 그러면서 라헬까지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14년이 지난 다음에 여차저차 6년을 또 지내게 되는데 그거마저도 삼촌한테 또 속임을 당해요. 어려웠어요. 멀쩡한 눈이 있고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당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생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싫지만 원하지 않지만 해야 될 경우들. 야곱이 딱 그 짝이에요. 그렇게 20년을 억울하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끝내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어요. 너 이제 떠나가서 네 고향으로 가라고 말해 준 건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가족들이 있는데 근데 그는 결단합니다. 결심하고 라반으로부터 도망쳐요. 잘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똑똑한 삼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망칠 수 있을까? 그는 라반이 털 깎는 철에 지금도 여러분들 그 로토로라든가 뭐 양이 털 깎는 시절에는 되게 분주합니다. 마찬가지였죠. 털 깎는 분주할 때 그때 딱 선택하고 야곱은 자기 모든 가족을 데리고 도망쳐요. 무조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기 가나안 땅으로. 도망친 지 3일이 지났는데 라반은 알지 못해요. 왜 그래요? 당연히 몰랐죠. 첫날은 모를 수 있어요. 뭐 안 하나 보다 그랬는데 둘째 날 지나고 나서 뭐가 안기척이 없고 사람 움직임이 없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니? 뭔 일이니? 그러다가 3일 만에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급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쫓아오게 돼요.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43절을 읽었잖아요. 거기서 라반이 뭐라 그래요? 여기 양도, 여기 염소도, 가축도, 그리고 딸들도 그 손자들도 다 내 건데 네가 가지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맞아요 이게? 아니죠. 근데 라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빼고는 다 자기 거였던 거예요. 자기 나라 땅에 있으면 다 자기 건데 이게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쫓아온 겁니다. 7일 길을 급하게 쫓아온 거예요.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지금 그 길르앗이라는 땅의 산악 지역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잘 못 쫓아오겠지 하고 나름 야곱이 머리를 굴려서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쫓아오기가 좋아요. 왜요? 라반은 가축이 없거든요. 야곱은 가축에다가 자기 애들이나 막 잠을 자고 해서 얼마나 많이 이동이 느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 쫓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따라잡히죠. 그래서 전체 10일 만에 따라잡히는 거예요. 따라잡혀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본문인 거예요. 따라잡혔습니다. 잡힌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도망쳐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뭔가로부터 도망쳐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도망쳐 본 적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그 동네에서
낚싯대 만드는 거기 가갖고 그 낚싯대 만드는 것을 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몰래 이렇게 훔쳐오는 건데 훔치러 갔다가 도망올 때 참 떨리더만요, 그거. 자, 오늘 야곱은 가족은 도망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요즘 한국에 지금 그 2019년에 있었던 북쪽에서 남쪽으로 배 타고 넘어왔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금 되게 이슈가 돼갖고 막 뜨거운 감자로 올랐던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북쪽으로부터 도망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 그들을 강제 북송해버려요. 이게 참 웃긴 얘기죠. 그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은요, 앞에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도 뒤에서 안 잡히는 생각이 더 강해요. 이거부터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간절히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라반이 그 다음날 이제 야곱을 잡는 날인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갖고 그러는 거예요. 라반, 너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짓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야곱 건들지 마요. 야곱 건들지 마라 라고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몰고 와서 잡긴 잡았는데 특별히 지금 뭐가 찜찜해요.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찜찜해요. 꿈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이 있잖아요. 근데 날아가는 라반 위에 누가 있냐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예요. 그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서 야곱이 오늘 라반이 그래도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야, 내 딸이고 내 손주들인데 네가 강제로 지금 얘네들을 다 데리고 지금 데려가는 거잖아. 포로처럼 끌려가고 있잖아.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앞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야곱을 꼼짝 못하게 하는 진짜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라반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귀한 게 있거든요. 자기가 막 점을 칠 때 그거 갖고 쳤던 건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사실 누가 갖고 갔어요? 아시는 분? 딸인 라헬이 갖고 도망간 거거든요. 야곱도 몰랐어요. 근데 너 갖고 갔잖아. 도둑으로 모르는 거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분명히 라반은 꿈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았는데 벌써 말을 했어요.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고 있죠. 오늘 그 사건이 벌어진 곳이 어디예요? 미스바라는 곳이에요. 미스바. 이 지역이에요. 미스바라는 지역이 오늘 성경 봤듯이 아람어로 말하면 여갈 사하두다라는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갈레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증거의 무더기. 증거의 무더기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이 많은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 증인들이 나중에 그 돌을 하나씩 싸는 거예요. 돌 하나씩 들고 와서 탑 쌓듯이 막 갖다 모아요. 20개든 50개든 막 모았어요. 그러면 거기가 약간 무덤처럼 이렇게 뭐가 좀 돈독이 쌓이겠죠. 그렇게 쌓인 곳이 오늘 증거의 무더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다시 말하면 미스바라 그러는데 이 미스바가 뭐냐면 한국말로 망루라는 뜻이에요. 망 보는 곳. 제가 이렇게 있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높은 곳에서 망 볼 수 있잖아요.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워치타워. 워치타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나중에 보시면 실제로 성경에 미스바라는 단어가 42번인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미스바 의미는 여기 한 번 나오고 또 나오는 미스바는 다른 지역입니다. 다 똑같은 지역이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있는 거예요. 워치타워. 이곳에서 오늘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20년간의 억울함 그리고 힘겨웠던 것이 대반전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이 역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전하고 승리하려면요. 역전의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든 삶 가운데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기회는 잡은 사람 거예요. 껄껄껄 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잡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읽기 전까지 읽었던 본문 전에까지 얘기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야곱이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드디어 역전할 수 있는,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거에 동일하게 그 31장인데 36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36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36절과 37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야곱이 드디어 역공격을 들어가면서 반전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화를 내요. 불끈 화를 내면서 삼촌에게 이러면서 이러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불같이 마치 나를 죽일 듯이 이렇게 나에게 쫓아올 수 있습니까? 대리어 딱 따져요. 화를 내면서 막. 만약에 야곱이 라반의 우상을 훔쳐왔다면 이렇게 말 못할 거예요. 근데 그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훔친 게 있다면 내가 따져봐라. 훔친 게 찾아봐라. 그리고 내가 당신의 딸들을 내가 강제로 데려왔냐? 그렇지 않다. 무슨 근거를 대봐라.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라헬이 훔쳐올 정도로 딸들은 아버지로부터 다 떠났어요. 이제 다 야곱의 사람들이고 야곱의 가족이에요. 아무것도 핑계댈 수 없어요. 결정적으로 야곱이 이 기회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라반이 그동안 자기에게 사기쳤던 걸 다 그 증인들이 앞에서 같이 쫓아왔던 사람들이 다 자기 친척들이거든요. 자기 형제들이고 자기 아들들이고 자기 친척, 사촌, 육촌이고 막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앞에서 야곱이 이제 당당하게 법정에서 증인하듯이 변호하듯이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들을 했을 것 같아요? 14년 동안 내가 노예처럼 일을 했다. 7년 동안 내가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사기쳐갖고 레아를 먼저 주더라. 그래서 다시 일해갖고 여차저차 또 라헬을 위해서 14년간 내가 노예처럼 일했는데 일하고 나서 이제 내 인건비, 내 일을 하는 것을 돈을 준다길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도 사기치더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31장 4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41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명확하게 이유가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지난 20년 동안 장인어른을 위해 종처럼 일했습니다. 처음 14년 동안은 장인어른의 2딸을 얻으려고 일했고 6년 동안은 가축을 얻으려고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어른께서는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이것저것 하자 10번 정도는 사기를 친 거예요. 명확하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꼼짝을 못해요. 이제 다 드러났거든요. 맞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찾던 우상, 진짜 라헬이 자기가 월경중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그거를 자기 밑에다가 숨겨놔갖고 못 찾았어요. 찾을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장소가 오늘 미스바에서 역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미스바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나의 미스바를 찾으셔야 돼요. 거기서 역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역전의 장소. 그걸 다 듣고 나니까 역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여기서 머리 회전이 빠른 라반이 진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빼들었다면 그는 여지없이 깨질 텐데 이건 안 된다.
내가 상대가 될 수 없는 거구나. 빨리 꼬리를 내리죠. 그래서 그는 꼬리를 빨리 낮추고 43절에 이거 다 내 거였는데, 내 거지만 그래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와서 내 딸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이러면서 꼬리를 내리죠.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어떤 존재를 알기 때문에 얘하고는 내가 적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계약을 맺자. 우리 협약을 하자.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고 여기서 우리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고 적으로 싸지 말자. 내 딸들에게 잘해줘. 내 손주들에게 잘해줘. 그러면서 거기에 증거의 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이 갈레시라는 곳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워치타워에 올라서 두루 망보는 것처럼 그 보시는 곳, 그곳이 미스바라는 거죠. 이 미스바가 야곱에게는 놀라운 장소예요. 왜냐하면 그가 여태까지 썼던 아람어를 뒤로 하고 자기 모국어인 어떤 나라 히브리 말을 쓸 수 있는 기점이 여기거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기점이 여기예요. 그에게 놀라운 자리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세월을 지나서 돌아보니까 제가 성장하고 성숙했던 어떤 분기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난날의 삶을 보시면서 어떤 그 기점들이 있지 않아요? 그때 내가 성장할 수 있었고 내가 성숙했던 포인트 있어요. 전 보이더라고요, 그게.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같이 비추면서 우리 교회도 올해 특별하게 2022년이 이런 분기점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역전의 기점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우리 교회 올해 하는 역경을 역전으로, 이게 우리 표어예요. 예. 여러분 역경을 잘 극복하시면요 역전이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축복해요, 여러분. 힘든 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 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런 승리를 할 거냔 말이에요. 누가 이런 승리를 할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년을 꾹 참고 지나고 나서 때가 되면서 도망치고 탈출해갖고 이겨내는 거죠. 근데 이 무엇보다 이 야곱만큼이나 이게 멋진 승리를 했던 사람이 지난주에 나눴던 레아예요. 제가 증거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성경 오늘 이제 본문은 더 이상 안 보셔도 될 텐데 49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49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49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못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31절 한 목소리를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그곳에 계시고 아버지 이삭과 내 어머니 리브가도 그곳에 계신다. 내 아내 레아도 내가 그곳에 묻었다. 누가 묻혔어요? 레아가 묻혔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 누구예요? 라헬이었어요. 근데 라헬은 딴 데서 저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묻혀버렸어요. 근데 레아는 억울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분했어요. 괴로웠어요. 왜요? 자기 동생하고 비교돼갖고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언니의 자존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의 그 품위를 잃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지킨 거예요. 이겨냈어요. 극복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식을 낳는
축복을 가지고 자식을 낳으면서 그는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의 극치가 어디예요? 유다요. 유다. 유다가 누군데요?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은 힘겨운 거 참으시면 돼요. 인내하세요. 믿음으로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렇게 이겼고 레아가 그렇게 해서 거기 자기 무덤, 이게 뭐냐면 자기 종갓집 무덤인 거예요. 거기에 레아가 묻혔어요. 그리고 야곱도 결국 거기에 묻혀요.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야곱은 왜 당당할 수 있었냐면 그는 성실했어요. 충성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과거에 잘못했던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나는 정직하게 살 거야. 나는 올바르게 살 거야. 그리고 올바르게 살았어요. 그리고 삼촌에게 양을 먹었던 거 있으면 사위, 말만 사위죠. 같이 노예였습니다. 노예처럼 일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양이라도 잡아 먹어야 되면 다시 갚아냈어요. 공짜로 먹은 게 없어요. 정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꼼짝을 못하고 당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그를 부하게 만들어줬던 야곱이었어요. 그런 신실한 삶에 증거가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죠. 주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저희 인생도 그렇고 많은 무슨 뭐 그게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보니까 승리자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승리자들에게는요, 아주 그 가까운 곳에 강력한 트레이너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계 올림픽 1등 하는 사람들 보시면 단독으로 1등 하잖아요. 누군가 2등으로 이 사람을 가슴 조이게 하고 막 쪼리게 하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연구하다 봤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창세기 요거 아까 읽었네요. 자, 레아가 있죠. 레아에게 강력했던 트레이너는 누구였을 것 같아요? 라헬이었어요. 태어나서 자매로 같이 컸던 그 자매, 내 동생, 이쁘다는 거 하나만으로 야곱에게 맨날 이렇게 비교당해서 했던, 근데 그 라헬이 또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하면서 서로 막 싸웠던 것들. 거기서 레아는 성숙할 수 있었어요. 야곱은요, 야곱에게서 가장 강력한 트레이너 누구였겠어요? 라반이요. 이 라반 삼촌이 강력하게 야곱을 트레인했어요. 그래서 야곱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모세는요, 바로 왕, 그리고 고라라는 거기서 얼마나 강력하게 못 살게 굴었어요. 결국 고라는 하나님 심판을 받았죠.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항상 있어요. 다윗은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사울왕이요. 사울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다윗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처음에 선교사 아니라 그 엘리야가 선지자죠. 선지자 중에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되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가장 강력하게 일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아합 왕, 이사벨,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더 극적으로 그는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을 트레인하는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혹시 있으세요? 그 사람 떠나가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성숙시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도망치면서, 그 사람 도망치죠? 딴 데 가면 비슷한 사람 또 만나요. 제가 장담할게요. 제가 장담해요. 그 사람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동일한 시험지를 줘요. 인생 가운데 그걸 통과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성숙시키려고 그래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시거든요. 누굴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 바꾸셔서 그 사람이 나의 교관이거니 생각하고 여러분 극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야곱과 같은 축복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윗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미스바 같은 대역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잡으시고요. 그곳에 여러분의 미스바가 되길 바라요. 그 미스바는 나의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충성되게 살았던 곳, 올바르게 살았던 삶의 그 증거들이 쌓이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점프업을 할 수 있고 올라설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발의 워치타워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보시면 우리는 승기를 잡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이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